지난 주일 우리 교회 설립 60주년 기념으로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그때 우리 교회를 거쳐간 약 50여 명의 목회자들 함께 해주시고, 또 성도님들, 과거에 함께했던 성도님들도 가족과 함께 오셔서 한 50명 정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한 100여 명의 성도님들을 모시고 행사하고 저렇게 단체 사진도 찍었습니다. 저 때는 또 우리 교회 과거 출신 청년부 오비 멤버들도 와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저 소예배실에서도 교제를 하고 하루 종일 신나라 하더라고요. 또 홈커밍데이 행사 중에는 우리 교회가 그동안 교회 출신으로서 각 분야에서 헌신했던 분들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자랑스러운 대전 중부교인상도 시상하는 일이 있었고요. 또 2부 순서로는 송정미 사모님이 오셔서 찬양 콘서트를 개최하고, 그때 우리 성도들이 찬양으로 치유받고 또 많은 위로를 함께 나눈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행사 후에는 저 교육관과 또 저 1층 중예배실 또 지하 만나홀에서 500명 성도들이 만찬을 했어요. 만찬을. 그것도 허접한 메뉴가 아니라 뷔페로. 와, 성도들 그냥 은혜는 잔뜩 받았지요. 또 안으로 뭔가 또 들어가지요. 몸과 마음이 열리면서 자연스럽게 식탁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그 식탁마다 주님이 임재하신 생생한 은혜를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가슴 벅찬데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을까? 워낙 표현들을 안 해서 궁금하기 짝이 없었는데, 월요일 날 되니까 어떤 성도님이 내게 문자를 하나 보내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뜻깊은 주일을 허락하셔서 아직도 어제가 꿈이었는지 싶을 정도로 행복하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일상을 살아갈 힘도 듬뿍 얻었습니다. 이런 글을 보내왔어요. 여성도가 아니라 남자 성도가. 야, 남자분이 은혜 받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면은 모두 다 같은 마음이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네. 제가 목회자들 그 모임에 단톡방 멤버로 있는데, 그 단톡방에다가 우리 교회가 설립 60주년을 맞이해서 홈커밍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알렸더니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또 답글을 올렸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거쳐간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더러 상처를 가지고 나가기도 하는 교회가 많은데, 대전 중부교회는 화목한 분위기를 유지하기에 이런 행사가 가능했겠지요. 축하합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다. 이렇게 칭찬도 받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과거의 성도들과 현재의 성도들, 그리고 미래의 다음 세대들이 함께 만나서 천국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60주년 선물로 주신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60년 역사가 결코 헛되지 않은 우리 교회만이 가진 공동체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저력이 있었기에 오늘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오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 힘과 저력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사랑. 교회를 떠났으나 교회를 그리워하며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 또한 대전 중부교회의 이름으로 과거와 현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교회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6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연거푸 중요한 행사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나는 이런 행사들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과성 행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 이벤트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 비전과
교회관을 담고 성도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 성장해 나가자고 의도된 계획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컨대 세계 선교대회는 우리 교회가 세계를 품은 교회임을 보여주는 그런 행사가 아닐까요? 그리고 세종 중부교회는 비록 60년 된 교회이지만은 역사와 전통에 안주하지 않고 더 늦기 전에 우리 교회를 닮은 또 다른 교회를 낳았다는 것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홈커밍 데이는 이 사랑의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임을 보여준 일련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세계를 품는 교회, 그리고 건강한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로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60주년의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공동체인 가정도 모름지기 사랑이 넘쳐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찾아와도 가족들이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거뜬히 문제를 극복하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기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절부터 보시면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일으킨 기적사건인데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아니겠어요?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마리아가 신랑의 이모였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신랑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는 자매간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단순히 결혼식에 손님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서 결혼식을 돌아보며 손님들을 대접하는 입장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손님이 예정보다 많이 왔는지 성경에는 언급이 없어 잘 모르겠지만은 확실한 것은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난감한 문제에 부딪힌 것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결혼식 관습상 포도주는 절대적인 음식입니다.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혼식은 흥이 깨지고 사람들은 기분이 상해서 돌아가야 할 판입니다. 오늘부터 민족의 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을 만날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행복한 것 같아도 가까이서 보면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요? 가나 혼인집에 찾아온 문제와 똑같지는 않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근심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이번 가족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찾아온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가정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첫째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오늘 3절 말씀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취한 태도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습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즘 같으면 아무 문제가 아니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사오게 할 수도 있고요. 전화 한 통하면 금방 배달도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상황이 어려웠어요. 마리아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혼자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해결 방법은 즉각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예수님 입장이라면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내가 포도주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포도주를 살 돈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어떤 진리 문제나 구원 문제와 같은 영적인 것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줄 것 같은데, 이건 전혀 나와 상관없는 포도주 문제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니까 난감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상관없는 문제인 것 같아도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 가정이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 말고도 세상에 이 방법 저 방법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자기 혼자 힘으로 풀려고 하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런 문제는 예수님과 상관없어. 이미 문제가 벌어졌는데 하나님인들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교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할 수 있고 없고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그 문제가 크든 작든, 하나님과 상관이 있든 없든, 우리는 가정에 찾아온 문제는 무엇이든지 간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과 상의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리아를 보세요. 실제로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포도주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거절하듯이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문제를 만났을 때 지체 없이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는 가정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문제 해결이나 응답 여부를 떠나서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겠다는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문제 해결의 첫 발을 잘 내딛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문제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이미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알아서 처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자는 기도는 가정을 덮는 지붕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빛과 번쩍한 집을 지어놓고도 마지막 지붕을 닫지 않는다면 온갖 외부의 해로운 것들이 집안에 다 들어오지 않겠어요? 기도가 없는 가정은 문제를 만났을 때 보호받지 못합니다. 가정의 위기는 어떻게 보면 기도가 사라졌을 때, 기도가 중단되었을 때 스물스물 밖에서 가정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다윗을 아시죠? 그는 무명의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왕까지 되었잖아요. 그는 목동으로 있을 때도,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으로 있을 때도, 또 왕으로 있을 때도 상황에 개의치 않고 늘 주님을 찾았어요. 그러던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뜬금없이 자지 않던 낮잠을 자다가 그만 밧세바라는 여인과 성적인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묘사하는 위아래 성경 구절을 앞만 찾아봐도 예전의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디서고 다윗이 그때 기도했다는 표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는 기도하지 않다가 가정 안에 들어온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잡혀 먹혀버리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려운 시대이지요. 세상은 갈수록 악으로 어두워지고 세상은 부도덕해지고 윤리가 땅에 떨어진 이때에 도대체 무슨 수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지켜낼 수 있단 말입니까? 기도하셔야지요. 기도로 가정을 지켜내셔야지요. 문제가 터지고 그거 수습하느라 기도하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어요. 내가 건강할 때,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도전할 때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 이번에 가정이 모여서 믿음으로 의기투합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 믿는 가정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자, 5절 8절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순종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의 핵심이었어요. 매우 단순합니다. 진짜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다 되더라 하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30년 동안 지내오면서 터득했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좀 신앙생활 할 때 단순하게 이 믿음을 마음속 깊이 좀 간직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고백이 터져나왔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든지 하라는 대로 하라 말이죠. 한번 따라 할까요?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 이 믿음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혼인집 하인들로 하여금 예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게 당부를 합니다.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러니까 이 종들이 그 항아리 입구까지 가득 채우잖아요. 그 채운 것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랬더니 또 갖다 주었더니 말씀하고 순종하고 말씀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참 문제가 해결되는 아주 단순한 방법인데 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도 어려울까요? 복잡할까요? 자꾸 이치를 따지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그리고 내 경험을 자꾸 앞세우니까 순종할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필요한 건 지금 포도주인데 물은 왜 갖다 부라 그러냐? 연회장에 물을 갖다 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럴까? 당시 하인들이 자꾸 이치를 따지면서 대들었다면, 그리고 실천하는 것을 머뭇거렸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 믿고 즉각 천국 가면 좋겠는데 왜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까? 내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으로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닐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과정이었어요. 그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 적군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의 전력이 얼마나 강한지 상황을 보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오로지 관심을 기울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느냐, 요거 한 가지였어요.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저 성읍을 내 손에 붙이리라 말씀이 떨어지면 불가능한 것 같아도 즉각 순종해서 쳐들어가 싸우기만 하면 승리했단 말이죠. 알고 보니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최고의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내 지혜가 아닙니다. 내 방법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건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승리를 얻었고요. 안타깝게도 자꾸 따지고 자꾸 이치를 대고 이러면 순종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가정에 찾아온 문제는 가정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인이란 사실을 말이에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 항아리 6개인데 한 개씩이요, 이게 작은 항아리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두세 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 그랬거든요. 이게 오늘날 단위로 환산을 하면 한 항아리당 120리터. 여러분, 생수통 큰 게 몇 리터예요? 2리터야, 2리터. 그러니까 120리터 채우려면 60개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한 번 갔다가 물을 푼 게 아니죠. 큰 드럼통으로 막 몇 번 날라야 입구까지 채워진 거 아니겠어요? 이런 항아리들이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당히 정결한 백성입니다. 어느 집이나 현관에 이 항아리들이 놓여 있었어요. 정결 예식을 행하느라고. 정결 예식이 무엇입니까? 손을 씻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들은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반드시 물에 든 항아리에 손을 담가서 그것을 털어내고 그리고 수건으로 닦고 깨끗이 하고 들어와야만 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밖에서 더럽혀진 몸과 마음을 모두 씻어내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임을 나타내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혼인집 사람들은 포도주 떨어진 것만 알았지 정결 항아리에 물이 떨어진 것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진짜 문제는 바로 이것인데도 말이에요. 물이 없으면 정결 예식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지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단지 자기들 기분을 유쾌케 하는 이 포도주 떨어진 것만 급급해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시면서 포도주가 아니라 정결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이 먼저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라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러 오신 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따집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뒷전에 두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하면서 살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정의 위기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릴 때 찾아온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기도와 말씀, 이건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전제인데 마치 두 철로와 같이 어느 것 하나라도 사라지면은 탈선하고 마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 기도를 회복했으면 이제부터 이 문제는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이 어느새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세상 일로 너무 바빴던 거 아닌가? 온통 관심이 나의 필요와
우리가 바라는 일에만 급급하며 살았던 거 아닌가? 정직하게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놓쳤던 말씀을 다시 부여잡고 즉각 순종하기 시작할 때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기적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9절에 보면 그리하여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되었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 두 사람이 대비되어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아닐까요? 연회장 같은 사람들. 연회장은요, 손님이지만은 손님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주빈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빈이면 뭐 합니까? 이 포도주가 어떻게 해서 자기 입으로 왔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포도주가 됐는지 까마득히 모르니까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나 비천한 사람이라도 순종한 사람들은 알더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이게 어디서 포도주가 났는지,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는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만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는 자들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비 시간에 막 오르간 소리도 들리고 피아노 소리도 들리면 다 귀가 있기 때문에 참 연주 잘한다, 피아노 소리 좋다,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느낌 말고 질적으로 다른 피아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막 마음이 뭉클뭉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피아노를 헌물한 사람 아니겠어요? 네? 그는 알더라. 자기가 말씀에 순종하고 희생을 무릅쓰고도 하나님 앞에 드려보니까 피아노 소리가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앞에 하늘의 신비가 굳게 닫혀있는 이 답답한 신앙생활에서 탈피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주님이 하늘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밝히고,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가정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셋째로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10절 1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혼인집에 찾아온 문제는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문제가 변해서 축복이 된 거예요. 그 바람에 혼인집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연회장이 말했어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이게 세상 방식이죠. 세상 방식.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보통 처음에 좋다가 마지막에는 흐지부지 나쁘기가 일수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시작보다 마지막이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좋아지고 갈수록 풍성해지고 갈수록 은혜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걸 꼭 시기하고 질투해서 방해하는 회방꾼이 있죠. 사탄마귀가 그래요. 그는 좋은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쁜 것을 좋게 만드시고
굽어진 것을 곧게 펴시고 쓰러진 것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결코 예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지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 우리 가정을 고치시고 계신 중이시다.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기어코 축복하실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문제 가운데서 터져 나와야 돼요. 세상의 가정은 죽겠다고 난리여도 예수 믿는 가정은 입술에 고백이 다른 거예요. 알고 보니 성경책 자체가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 아셔요?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뭐하리라? 창대하리라. 알긴 잘하네요. 예? 진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믿음 딱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부여잡고 한번 나가보세요. 기적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오늘 혼인집의 해피엔딩은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본문은 가나 혼인집의 기적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에게 믿음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세상에 계시된 것을 말해요. 펼쳐진 것을 말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은 질적인 변화를 말하죠.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의 자녀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가 확 바뀌어가지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율법 항아리를 가지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복음의 항아리로 바꾸어 가지고 변화된 포도주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은 보통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구나. 그리고는 그를 평생을 따르며 헌신하는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여러분의 가정도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가정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해결하십시오.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우선적으로 기도를 회복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그분의 뜻을 거역한 것이 있다면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문제가 변해서 영육간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올 추석 연휴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